이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2년 만에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하니 감기가 무량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우리는 성찬식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성찬식을 못하게 되리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폐렴 전염병이 퍼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자, 또 산미를 피하라 이런 캠페인이 벌어졌는데, 산밀이 뭡니까? 밀집, 밀접, 밀폐를 피하라 하고, 또 교회에서는 일절 음식을 먹지 말라 그래서 성찬식을 자제했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하지 못했는데 우리에게 영적으로 큰 피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세 가지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written word, 기록된 말씀으로서의 성경. 두 번째는 spoken word, 선포된 말씀으로서의 설교. 그리고 세 번째는 visible word, 보이는 말씀으로서의 성찬.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성찬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성찬은 visible word, 보이는 말씀, 보는 말씀, 경험하는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기독교 교리를 집대성한 교부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성찬을 가리켜서 보이지 않는 은혜에 보이는 징표들이다. Visible signs of an invisible grace. 성찬 예식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은혜를 보는 예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경험하는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실로 오랜만에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성찬의 의미를 다시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찬이 무엇입니까? 성찬식은 왜 하는 것입니까? 성찬식은 우리가 임의대로 행하는 예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라 제정하시고 명해 주신 예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6절까지 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최초의 성찬식을 보여주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때의 만찬은 유월절 만찬이었지요. 유월절은 어떤 절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애굽을 떠나야 되는데,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그 애굽의 왕 바로를 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중에 마지막 10번째 결정적인 그런 재앙을 내리셨는데, 애굽의 집의 모든 장자들이 죽는 그런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집집마다 들어가서 마지들, 장자와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처음 난 것은 다 죽는 엄청난 재앙이 가해졌습니다. 그 재앙으로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울부짖음이 벌어지게 됩니다. 집집마다 초상집이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집을 그 재앙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그 문 좌우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셨는데, 그렇게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문 좌우설주와 임방에 바른 이스라엘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고 넘어갑니다. 패스오버 합니다. 6월절을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하는데 넘어갔다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6월절에 그 6월이 다 넘을 유자, 넘을 월자.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지나쳐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집에는 장자들이 죽지 않고 그 재앙으로 바로가 항복하고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그 재앙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6월절은 바로 그렇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집의 장자를 살려주기 위해 그 죽었던 어린 양을 기념하는 감사절.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하여 이스라엘 집의 장자들이 죽지 않고 살아남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의 6월절에 모든 유대인들이 집집마다 그 어린 양을 기념하고 그때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감사하는 만찬을 하는데,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6월절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과 최후의 식사 자리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만찬이 끝나면 끌려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돼요. 그 얼마나 비장한 만찬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셨습니다.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내 몸이라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성찬식을 거행하며 떡을 먹는데, 이 떡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찬의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Body of Christ. 그리스도의 몸이, 예수님의 몸이. 성찬에서 우리가 먹는 떡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6월절 만찬 자리에서 그 떡을 떼어 나눠 주시는 모습은 여느 6월절 만찬의 모습과 같았어요. 그러나 이제 그 떡의 의미가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이전에 6월절에 먹던 떡은 출애굽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떡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떡의 의미가 달라졌어요. 예수님께서 그 떡을 가리켜서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셨고,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하셨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예수님의 성찬이 6월절 만찬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찬 예식에서 먹는 떡은 더 이상 6월절의 떡이 아니, 이제 성만찬 예식에서 우리가 먹는 떡은 예수님의 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는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주셨던 포도주 6월절 만찬에서의 잔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의 집 좌우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6월절의 어린 양을 의미했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서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뛰어넘어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집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6월절의 잔을 드시고 그 잔의 의미를 바꾸어 주셨어요. 이제부터 우리가 나눠야 될 성찬의 잔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
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차례 의미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만찬 직후에 폭도들에게 붙들려 가셔서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며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옆구리를 창에 찔리면서 거룩한 피를 뿌려 주셨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 잔을 가리켜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셨는데, 언약의 피라는 의미는 무슨 말일까요?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으면서 언약서를 백성들 앞에서 읽게 했는데, 그때 그 언약을 확증하는 의식으로 짐승의 피를 큰 동아리 갖다가 그 앞에다가 그 피를 뿌렸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확증해주는 증표로서의 피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마다 매번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렸는데,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거룩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출애굽의 어린 양의 피를 기념하지 않고 이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거룩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 언약, 곧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더 로즈 서퍼, 주보에 더 로즈 서퍼라고 했어요. 주의 만찬, 주님의 성찬은 우리 단순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예식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 성찬에 임하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는 그런 신비와 은사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한 성찬의 의미를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을 사랑이라고 정의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과 피를 흘려주신 것, 목숨을 내어주신 것, 사랑. 아멘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이해할 수 없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또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오래전에 부산 동네에 최상림 목사님이라는 분이 아들을 화형제를 낳아서 기르셨는데, 그런데 목사님 생활이 너무 궁핍해서 그 자녀들을 제대로 기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웃 교회 아주 부유한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아들 하나 나에게 양자로 주면 내가 잘 키워서 훌륭한 사람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하자고. 그건 참 좋은 생각이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사모님하고 이제 밤새 의논합니다. 이 8아들 중에 누구를 보낼까? 마지는 맞으니까 보내기 그러고, 그리고 또 아주 인물이 잘난 놈은 인물이 잘나서 아깝고, 아주 재능이 좋은 자식은 저 재능이 아깝고, 몸이 약한 자식은 불쌍해서 보낼 수 없고, 막내는 막내를 어떻게 보내? 그 8아들 놓고서 이렇게 저렇게 북리하다 결국에는 못 보내고 말았대. 그 8명의 아들 중에 보낼 자식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복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서 죽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큰 사랑을 받았다면, 예수님의 그 몸과 피를 받아 먹고 마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잠시 후에 성찬의 떡과 잔을 통하여 예수님의 거룩한 몸과 피를 먹고 마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런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요한에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셨어요. 이제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야 합니다. 어찌 아멘 소리가 없고 조용합니까? 우리도 목숨을 버려야 돼요. 그런 큰 사랑을 받았다면, 그런 큰 은혜를 받았다면 그 다음이 뭐냐? 우리가 이어갈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려야 마땅하다 하셨는데, 본문이 말씀하는 의미는 우리들에게 죽으라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활로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라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떼어주신 그 6월절의 떡은 둥그렇고 큰 빵이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떡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브레드, 빵이 크고 둥근 빵이. 예수님은 그런 크고 둥근 빵을 들고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하셨어요. 그 말씀은 그 한 개의 빵을 나눠 먹는 제자들이 한 형제, 자매, 한 가족으로 살아야 한다는 의미였어요. 그 한 개의 몸은 예수님의 몸이고 그 잔은 예수님의 피라 하신 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여 한 가족이 된 것이고 형제, 자매로서 서로 사랑하며 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한 자리에서 성찬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우리가 믿음의 한 가족이요, 그리고 형제, 자매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형제, 자매들인 우리들이 얼마나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사랑하며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우들을 보면은 다른 교우들 어려운 형편을 난 몰래 이렇게 도왔다, 그런 미담들을 제가 간혹 듣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려운 형편을 알아도 그저 모른 채 외면하고 눈 감고 지나갑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거룩한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 성찬을 먹고 마신 우리는 큰 책임을 안게 되는 것입니다. 큰 숙제를 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나 외에 다른 누구에게 별로 관심이 없이 살았더라도 나를 위해서 몸과 피를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하시면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당부하십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입니까? 우리들이 예배 시간마다 설교 들을 때마다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을 아마 수백 번, 수천 번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몇 번이나 순종하셨나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셨는데 얼마나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셨는지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더라도 지금부터, 금년부터 그렇게 살아봅시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예수님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고 목숨까지 주신 사랑에 보답해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의 참여를 사랑하며 삽시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하기 어렵습니다. 해보지도 않았고 하기도 싫고 우리는 구제불능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소망은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는 것마다 거룩하게 변화됩니다. 6월절 떡과 잔에 손을 대시니 거룩한 의미의 떡과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구제불능일지라도 예수님의 손길이 닿으면 거룩해지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는 구제불능 인간들이지만 예수님의 그 몸과 피를 마시는 성찬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거룩한 성찬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로 하늘교회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혹 미워했던 형제나 자매가 있었습니까? 찾아가서 화해하고 끌어안고 눈물 흘리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어려운 형제된 자매를 가르쳐서 도와라 하시면 외면하지 말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심스럽게 신앙생활했어요. 우리는 믿는 신자라고 했지만은 영적인 소경이었고 벙어리였고 안전뱅이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들이 결단할 때가 됐어요. 성숙할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성찬을 통하여 그런 결단과 거룩한 변화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에케 호모라는 그림이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독일의 화가인 슈테른베르크가 그린 작품입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림 아래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나 너를 위해 일을 했건만 너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 그 그림을 보고 프란시스 헤버가라는 감동을 받고 종이 위에 찬송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찬송시가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라는 찬송으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명 깊게 부르는 찬송입니다. 에케 호모, 라틴어로 이 사람을 보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우리에게 자신의 몸과 피를 생명의 떡과 생수로 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아무런 감격 없이 변화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그 바른 은혜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자가 참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언약의 백성입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중에 그런 감사와 감동과 결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2년 동안의 광야를 지나 오늘 다시금 저희들에게 거룩한 식탁을 베푸시고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저희들이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예식을 행할 때에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 되는 놀라운 은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상에 나가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과 피를 나눠 주셨듯이
이제 우리도 내 몸과 피를 나눠주며 그리스도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늘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